여보 나 뭐 좀 해줘 그랬는데 상대방이 냉정하게 거절할 때 그 느낌은 굉장히 큽니다. 철석같이 누구를 믿었는데, 그래서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다시는 누구를 사랑하나 봐라, 이를 악물고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막 결심을 하죠. 이것도 상처예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혹은 형제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언어적 폭행도 있고 물리적 폭행도 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적 폭행을 당했을 때죠. 누구한테 얘기도 잘 못하고 평생 그 아픔을 지니고 삽니다. 이 분노라는 게 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HWA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말 발음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증상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거시기 해요. 중년 한국 여성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남. 우리 중년 한국 사람들의 이 울화병,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 정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막 싫어져. 그냥 이렇게 옷 스치는 것도, 살갗이 스치는 것도 싫어지고, 남편의 그 습관이나 이런 게 전에는 다 매력으로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는 정말 징글징글하고 이유 없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울화가 솟아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상처들이 마치 차 안에 어린애가 손으로 이렇게 유리창을 만지면서 생긴 얼룩처럼, 그래서 그런 얼룩진 창문으로 바깥을 보면 맑은 하늘도 뭔가 뿌옇게 보여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저 사람 무슨 꽁꽁이가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하고 순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상처난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 보니까 저 밑바닥에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그 감정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임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하면 좋을까요?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기준은 3번이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도 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자기의 질문 뒤에 7번쯤 하면 됩니까? 이렇게 토를 단 속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뭘 기대했어요? 칭찬을 기대한 거죠. 야, 보통 통속적으로는 3번인데 너는 7번을 얘기하네.
역시 너는 수제자야. 역시 베드로야. 넌 달라. 뭐 이런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칭찬은 안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7번만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달로 말하면 보름달, 풀리스, 꽉 찬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반달도 아니고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꽉 차서 더 이상 다른 게 들어갈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7이에요. 그런데 7번 용서하는 것만 해도 풀인데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490번? 그런 산술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7번도 완전인데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이거는 뭔가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완전히 용서하라. 남김없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니까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완전히 무조건 끝까지 그런 말보다는 조금 더 우리 남도 말로 좀 확 이럴 때 확 와닿는 말 좀 좋은 표현 없습니까? 제가 좀 배워가지고 가게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을 좀 여기서 이렇게 확 통하는 뭐 좋은 말 없어요? 뭐 아까 허볼나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제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없던 일로 하라.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없던 일로 하라. 내가 지금까지 뭔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살았는데 마치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 묻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역시 여러분 솔직해서 좋아요. 신앙생활은 솔직해야 돼요. 이렇게 꾸미고 가리고 척하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가면 벗고 계급장 내리고 그냥 어린애처럼 저 이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 보고 계시잖아요. 뭐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한번 따라 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쭉쭉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서 좋아요. 저도 공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외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주제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기도문. 거기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세요.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각 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누가복음의
혹은 다른 복음서를 쭉 비교해서 읽어보면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주님이 요것 가지고 뭔가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보충해야지 라고 바로 이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100% 뭐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이럴 때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100%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 부록처럼 추가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용서라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시쳇말로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뱀한테 물렸어요. 맹독을 가진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1번. 빨리 앉아서 혁띠를 꺼내거나 수건을 꺼내서 물린 자리 바로 윗부분을 단단하게 묶어서 독이 온몸에 퍼지지 못하도록 응급처치를 한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물었어?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 없지. 그래서 자기를 물고 숲속으로 지금 막 도망가는 뱀을 쫓아간다. 쫓아가서 어떻게 하게요? 잡아가지고, 제가 여기 상무대에서 16주 훈련 받을 때 그때 뱀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군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탁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어요. 그럼 아직도 꿈틀꿈틀해요. 고추장에 요 놈을 딱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고추장을 다 묻혀. 이렇게. 그래서 복수한다. 자, 1번 앉아서 빨리 묶는다. 2번 쫓아가서 잡는다. 우리 경신교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2번 없습니까? 2번. 맞습니다. 여러분처럼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2번처럼 하면, 마음은 그렇게 하면 후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미 숲속으로 거의 몸을 숨기기 직전인데 그 놈을 어떻게? 마음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 놈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고 달려가면서 내 몸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독이 팍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인데도 이 사람은 그거보다도 감정이 이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죠. 네가 나를 물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 독이 더 빠른 속도로 내 안에서 퍼집니다. 결국은 독사를 잡아 죽이기 전에 누가 위태로워져요?
요걸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독사를 잡아 죽이기 전에 누가 먼저 잘못하면 죽어요? 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도 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도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용서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재수 없다고 느껴져도 독사를 잡는 것보다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이 중요한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치료가 우선인데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1차적 수혜자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내가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를 하기로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최고로 수지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일까요? 나일까요? 와, 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가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용서를 요청하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해? 그럼 쟤만 수지 맞는 거고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 다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새날은요, 진정한 새날이 아니에요. 새날일 수 없어요. 어제의 감정을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제의 연장이에요. 우리는 새날이라고 생각하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새해를 우리 맞이해요. 달력 안방에도 걸어놓고 건너방에도 걸어놓고 거실에도 걸어놓고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새 달력 10개, 100개를 걸어놔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새해는 진정한 새해일 수 없어요. 묵은 해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최고로 수지 맞는 사람, 제일 먼저 수지 맞는 사람은 저쪽이 아니고 바로 용서를 실천하는 나 자신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용서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독사 얘기는 그 스티브 커비라고 하는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덧붙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용서하는 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한테 이렇게 자주 계속해서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하면 그건 고문이잖아요. 고문.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또 내게 없는 것을 남한테 주는 거
불가능하죠. 없는 걸 어떻게 줘요? 뭐 있어야 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막 강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막 푸시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무개를 아직 용서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무서운 맹독이 퍼져가는 모습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그게 보여. 그 독이 몇 년째 지금 막 퍼져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살려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세주로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받아들여서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잖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려 놓았잖아. 그런데 그 몸에, 그 마음에 지금 이렇게 무서운 독이 자라고 있고 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왜? 너를 사랑하니까. 나의 전부를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샀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해라? 용서해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1번,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2번, 나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용서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how to,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게 막막하면 그냥 또 다음으로 에이 꼭 지금 해야 되나 하고 또 다음으로 미루어요. 그러면 부흥회 때 와가지고 말씀으로 챌린지는 받는데 이게 체인지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순간의 감동으로 반짝 했다가 그냥 시간 속으로 흘러가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용서의 대상 누굴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먼 데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까요? 혹시 우간다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분 있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한테 뭐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한테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 많이 공유하고 보내는 사람, 대개 상처는 그런 사람들끼리 주고받아요. 가족이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고슴도치 가족이 그렇잖아요.
고슴도치는 이게 피부에 가시가 많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가시가 찔러요. 그리고 찔림을 받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찌를 일도 없고 찔림을 받을 일도 없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보면 이제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위 싱글맘이었어요.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살면서 이분은 일하며 또 이 아이를 홀로 길러야만 했어요. 여러분, 맨하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바쁘고, 그리고 집값과 물가는 어마어마하죠. 아무나 못 살아요. 부부가 함께 뛰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남편이 그냥 떠나버렸으니까 이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요. 근데 그런 집사님을 제가 아는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아이는 이제 컸고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기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말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절망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냥 사기래요, 사기.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돼서 저보고 임종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권사님이 너무 딱한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저도 아팠어요. 늘 그런 신방 가면 목회자는 이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권사님, 천국 갈 준비 다 되셨죠? 혹시 하나님이 또 얼마나 더 연장시켜 주실는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렇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니까 마음의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혹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그 확신이 있으시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 기운 없는 가운데서도 아멘 하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하여 대답을 하셔요. 워낙 성격이 씩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소리는 또 안 하시는 분이고 아주 담대하게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속으로 참 다행이다. 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아는 이분은 이런 분이야. 근데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와야 되는데 보통은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요.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건지 모르지만 권사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예. 혹시 권사님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없고 미국에 와서도 해본 적이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그 자리에서 했는지.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 대답도 씩씩하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2명이요 이러는 거예요. 2명.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결코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는 묻지 않았어요.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분이 지금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분이 살아왔던 그 고단한 삶을 다시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그거를 또 목사 앞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속으로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실까, 오히려 마음이 더 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이상 뭐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이틀 뒤에 거기 목자, 옛날에는 이제 구역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임종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 목자도 거기 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날 목사님 오셨을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그 2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아이고, 제 마음에 솔직히 그분이 천국 가셨다는 소식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이 바로 그 뉴스였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한 분이니까 뭐 보나마나 가시는 거는 의심할 나위가 없는데, 만일에 이분이 그 2명을 용서 안 하고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지금 신학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설 때는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아주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결혼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딸만 둘인데 큰딸이 시집 갈 때 우리 딸의 모습을 딱 보는데, 그리고 제가 수많은 결혼식을 이렇게 보는데, 신랑도 주인공, 신부도 주인공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둘 중에 누굴까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미국에 갔더니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 그러면 이제 신랑의 보무도 당당히 저벅저벅 걸어오면 우리 사람들이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아버님과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그때는요, 하객들이 앉아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그 신부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왜? 결혼식의 꽃은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그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주 최고의 신부로 그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딸이 이제 곧 입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드레스에 까만 무슨 점이 하나 이렇게 묻어 있다면, 흙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묻은 채로 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잠깐만 그 스테인과 오물과 묻은 흙을 시간이 조금 5분 10분 걸리더라도 그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시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믿음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믿음 때문에 천국에는 가겠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에 까만 점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묻어 있는 채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땅의 결혼식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다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어느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오기 직전에 시댁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안방에서 주고받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유, 우리가 그렇게 그 좋은 며느리 드리려고 오래 기다리고 애를 썼는데 겨우 그런 애가 오는 거야? 혼수가 그게 뭐래?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좋은데 방문 틈으로 새나오는 그런 말이 이 며느리 귀에 들렸을 때,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때마다 일마다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명절 때 시댁에 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 그 말이 떠오르더래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미국에 저는 씨월드도 잘 안 간대. 씨월드라고 유명한 애들 놀이터가 있는데 C자가 들어가가지고 음악 시간에 도레미파솔라 도 이렇게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50대에 저를 낳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참 그런 대로 깨이신 분이라 자녀를 좀 낳으셨는데 아주 많지는 않게 낳으셨어요. 적당하게 낳으셨어요. 4남 4녀. 그 중에 제가 막내. 그러니까 50대에 저를 낳으신 거죠. 말씀이 없으시고 근엄하시고 꼭 일본 천황과 같은 그런 이미지.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천황 같은 분이고 우리 큰 형님은 일본 수상 같은 분이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성적표를, 좋은 성적표를 갖다 드려도 뭐 칭찬 한마디 없으시고, 그리고 뭐든지 아끼시고 아주 인색하시고. 그 옛날에는 왜 달력 하루에 한 장씩 뜯는 거 요즘은 없죠. 그거를 뜯어가지고 4등분을 딱 해서 2장은 코 풀 때 쓰시고 2장은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 뒷간에 가실 때 쓰시고, 철저하게 아끼시고. 근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아끼시니까, 남들에게 아끼시는 건 좋은데 자식들한테까지 아끼시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아버지 흉 보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시대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죠. 사실은 아버지는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시대의 피해자이셨어요.
1913년에 태어나셨으면 일제 한일합방 되고 3년 뒤에 세상에 나셨는데, 그리고 10대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냥 큰 집에 가서 이렇게 사시다가 만주로, 일본으로 어른들 따라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다가 일본에서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양복재단 그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자수성가를 하신 거죠. 그 많은 자식들을. 제가 결혼해서 애 둘을 키워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좋은 시대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그 대식구를 거느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좀 불편한데, 만일에 내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볼래? 네가 한번 살아본다면 네 아버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나라면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시대야 그렇게 해볼만 하죠. 그런데 1910년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뚫고 나왔던 그 길을 그대로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앞모습만 보고는 그냥 꽉 막힌 분, 구두쇠, 그냥 인정머리가 없으신 분 그랬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고개는 이렇게 떨궈주시고, 그 목 뒤로 살이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깨는 지친 어깨로 이렇게 처져 계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 계신 요양원에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목회하면서 5월달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5월이 오는 게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왜?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그래서 그때는 가정에 관한 주제로 보통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없는 소리를 강단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찾아가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때 80대 후반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어린애 같은 미소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동안에 쌓였던 이 응어리가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5월이 와도 전혀 과거와 같은 그런 부담감 지금까지 느끼지 않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 그 다음에는 용서, 그 다음에는 감사와 축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많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라도 가해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도 본래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시대의 피해자로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화해하고 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아버지보다는 좀 덜하죠. 어머니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축축한 단어 아닙니까? 아들에 대한 상처 있는 분 있죠. 부모님 중에 며느리에 대한 상처 갖고 사는 분들 있다고 해요. 며느리가 미울 때가 있대요. 그런데 더 미운 놈이 있대요. 며느리를 은근히 감싸는 자식 새끼.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미국에는 노인들이 보통 아파트에 이렇게 살아요. 옆집 아주 싸게. 그런데 노인들끼리요 서로 이게 뭐가 안 맞으면요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살아요. 노인들은 이렇게 평생 살아온 이 좋게 말하면 철학이고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곤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집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 서로가 다 소 심줄보다 더 질긴 그 고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려요. 내 말만 하려고 그러지. 제가 어느 날 시니어들의 모임에서 용서를 주제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 용서하세요. 인생 짧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수양회에 갔었는데, 저 어젯밤에 그 노인네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환해지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문제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제 저녁 말씀 듣고 자기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미안해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응어리를 다 풀 때 이걸 화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 화해는 reconciliation이고 용서는 그냥 forgiveness예요. 상대방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편에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용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잘 구별을 못해. 사실은 용서가 귀한 것인데 더 귀한 것은 화해까지 이제 가는 것인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깨달으신 걸 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프리카에 마토보라고 하는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요, 이 부족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잡히면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데, 부족장의 명령으로
강가로 끌고 가요. 깊은 강물에 한 복판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떨쳐놓는 거예요. 살인범이 수영 잘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이 딱 버티고 있다가 또 다시 강 한복판으로 집어넣어요. 언제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서서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피해자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강둑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길이 없죠. 나오면 뭐 또 갖다 놓는데, 또 집어넣는데 괜히 헛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살인범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이제 이렇게 헤엄조차 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끌고 나오면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추장은 그 살인범의 목숨만은 살려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예로부터 이 사람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인범을 강물에 빠뜨릴 텐데, 거기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래요. 물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 중에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차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든답니다. 그래서 끄집어 내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을에서 면면이 되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왜 뛰어드는가 봤더니 자기 가족이 저놈 때문에 자기들 곁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너무 슬프지만, 자기들의 눈앞에서 또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장면, 그 상황이 자기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지워질 수 없는 커다란 이 자상으로, 상처로, 평생 치유 못할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뛰어들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을 사람들은 용서의 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대 그 강을 건넜는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하루하루를 묵은 날의 연장,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지난 해의 따분한 연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새날로 맞이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 강 저편의 포구에 이르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짧은데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연말쯤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일쯤 한번 봐야지.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야말로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 tomorrow라고 말했던 날이지만 그분들은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내가 용서하기로 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행했을 때 이 용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셀프 점검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기억나시죠? 맑은 물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될 때 그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그스름해지면 이 물은 산성, 푸르스름해지면 이 물은 알칼리성.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입으로는 했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으시면 아멘.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전에는 웃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욱죄이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났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그 사람과 이렇게 마주쳤는데도 전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얼굴 마주칠까 봐 이렇게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교회에 오면서도 마음이 한켠에는 편치 않았는데 그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인사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용서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때는 된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슈퍼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마치 그 밀가루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휘 저으면 뿌옇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근데 가라앉으면 밀가루는 밑에 쌓이고 맑은 물만 위에 있으니까 밀가루가 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간 후나 똑같네. 밀가루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밑에 가라앉았던 밀가루가 확 올라오듯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다시 일어나고 이거는 아주 용서 안 한 거예요. 용서 안 된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완전히 무한대로.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은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없던 일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과를 멀리 옮겨주셨으며
다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등을 떠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이에요? 12월 2일.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 출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진정한 새날이 될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만큼 사셨잖아요. 남은 시간은 살아온 날만큼은 길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brand new day,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